오전에도 이제 종말의 징조 때와 관련하여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었는데, 오후에도 이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잘 모이라, 그 얘기입니다. 잘 모여서 또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이는 상황 속에서 잘 모이라고 그럴까요? 잘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모이라 그러는 걸까요? 지금 잘 모이는데 굳이 이렇게 잘 모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종말의 때일수록, 그러면 잘 모이라고 힘써 권면하는 것은 종말의 때일수록 사람들이 잘 모인다는 거예요? 잘 모인다는 거예요? 네? 그 희한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 모이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왜 잘 모이라고 주 안에서 성도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왜 잘 모이라고, 잘 모이는 일에 힘써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 하나만 지금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 나오면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봐도 굉장히 중요한 또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예요? 잘 모이는 교회예요? 질문이 어렵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잘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잘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질문이 쉬워야 돼, 그죠? 근데 잘 모여요? 안 모여요? 네?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개인적인 삶에도 아무 하자가 없고, 관계 속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에서 잘 모이세요. 그럼 네, 잘 모이면 돼. 근데 안 모여. 안 모이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특별히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잘 모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상하게 성경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만 풀어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역 모임 잘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잘 모이고 있어요, 지금? 안 모이고 있어요, 지금 구역 모임에 지금? 예? 자, 지난주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 이게 잘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걸 얘기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기관 모임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어떻게 하시려고?
잘 모이세요.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그 원리를 좀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귀찮아 죽겠는데 왜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라 그러는 걸까?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신앙생활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의식보다 굉장히 개인주의에 빠지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요, 디모데 전서 후서 목회서 전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가게 되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런 현상, 이런 징조도 있을 것이라고 19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말세에는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19가지 특징을 쫙 언급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말세의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뭔가 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처음 19가지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항목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1번이에요. 1번. 언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좀 나이브하게 얘기해서 지밖에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대를, 돌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완전 심리적인 거리두기가 되고요. 이게 관계가 더 끈적끈적하고 친밀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서지고 깨지고 개인화되고 개별화되고, 그렇죠? 이게 사회 현상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의 현상이기도 하다. 이게 말세에 사람들이 갖는 중요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하여튼 우리 동네는 그러면 안 돼. 우리 동네는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막 점심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구역 모임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이 동네 아니네 또, 진짜 딴 동네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일이요, 또 구역 예배요, 또 기간 모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면 더 오래 있고 싶고, 그 속에서 신령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임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이 동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도 경건생활에 충실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도 충실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 그럼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는 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더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님. 이를테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또 누구예요? 성령, 세 분의 인격이지만 신비롭게도 삼위일체에 대한 그 신비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세 분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성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또 누구를 만나요? 성령 예수님을 만나잖아. 이 세 분이 이미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그 공동체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만들고 가장 작은 단위로 공동체를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12제자 공동체를 세웠고 이 12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잘 연결됩니다. 12지파 공동체, 12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경학교 여러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공부해 가는데, 구약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신약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역사, 그게 66권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또 뭘 정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모이는 거, 안식일 정하셨어요. 또 뭐 정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뭐예요? 월삭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뭘 정하셨어요? 뭘 정하셨어요? 절기를 정하셨어요. 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거, 수장절. 자, 절기를 정한 건 뭐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모여. 그게 절기를 정한 거예요. 안식 때 다 모여라. 월삭 때 다 모여라. 한 달에 한 번 다 모여라. 절기 때 다 모여라.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일 때, 그런 성회로 모일 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자, 신약에서 보세요.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오순절 강림절 때 임했어요. 임해서 무엇이 탄생한 겁니까? 교회가 탄생하죠. 그렇죠? 함께 모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120문다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충만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공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고, 흩어져서 어디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임했고,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그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모든 물건을 다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서로 공동으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쓸 만큼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충만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두 번째, 왜 그토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함께 모여 교제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만 딱 주신 은혜니까 요건 나만 딱 누릴 거야. 그러라고 주셨어요? 아니면 좀 나눠라 그래 주셨어요?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너에게 부어줬는데 그거 너 혼자만 누리면 안 되지. 좀 나눠. 나누려면 벽 보고 나눠야 돼요? 사람 보고 나눠야 돼요? 에? 사람 보고 나눠. 사람 보고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각자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각자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곳에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또 임해요.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음식도 혼자 먹을 때가 맛있어요, 같이 먹을 때가 맛있어요? 오늘 점심 참 맛있었죠. 아니 감자탕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감자탕 맞죠? 저는 감자탕을 먹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요즘 이 감자탕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음식도 혼자 먹을 때가 하고 같이 먹을 때가 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더 같이 먹을 때 더 풍성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음식 플러스 알파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걸 못 느끼면 일주일 내내 방 걸어 잠그고요, 방에서 혼자 한번 지내보세요. 일주일 내내 아무도 안 만나고.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 한글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냐고. 전 답 다 가르쳐주고 질문하죠. 짝대기가 하나여야 돼요? 두 개여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사람이 안 돼요. 그 얘기 뭡니까? 사람은 같이 있을 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 그 얘기 뭡니까? 두세 사람이 갈등을 극복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왜 모이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힘써야 되느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때 서로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고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게 함께 모일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같이 있을 때 힘을 얻어서 서로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세워갈 수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영이 더욱더 강력하게 간교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미혹하고 공격함으로 성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단도 함께 모이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걸 사단도 두려워한다.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 쉬워요. 다수를 공격하는 게 대적하는 게 쉬워요.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둘이 같이 있을 때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혼자 있을 때 공격했어요.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훨씬 낫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한다?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오늘은 먹잇감이 누군가 이게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런다. 또 한 가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때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주의 일을 감당해 가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좀 더디더라 할지라도 좀 서툴다고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가기를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교회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교회를 안 세우면 왜 세우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세요. 성경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수직관계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수평관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충실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충실해야 되지만 서로의 관계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공동체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며 기도해라 가르치잖아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의 영성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조직하고 각 기관을 조직하고 구역 모임을 건면하고 각 기관 모임을 건면하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서로의 신앙을 지켜가고 세워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할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소그룹 단위로 또 이렇게 모임을 조직해서 모이도록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가 하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쭉 둘러보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려고 생각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돕는 배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돕는 배표를 통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없긴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 종말이 가까워오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또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야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